할렐루야.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느냐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이나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걸 믿느냐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상 더 믿음이 이 정도면 믿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 주일 가기도 싫고 그리고 순종하기도 싫고 이렇다는 거죠. 왜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예,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참 우리는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는데 믿은 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그 해답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세요. 우리 미래는 위에서 내려온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위에서 내려온다. 여러분이 신년 축복성회를 들었으면은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꿈을 하나님의 꿈이 위에서 내려오면 내 꿈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안 내려야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분은 왜 가만히 있죠? 입을 안 벌리는 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꿈하고 나의 꿈하고 같으면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꿈하고 내 꿈하고 틀릴 때는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서 꿈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꿈을 이루실까요? 죄 많은 사람을 데리고 꿈을 이루실까요? 죄가 많은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 다 되셨네. 제 생각에는 죄 없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 같은데 이것도 오늘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왜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니 동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니까 내 꿈을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내 꿈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저도 미국에 올 때 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하고 물으면 안 되죠. 내가 아니까. 여러분, 저도 미국에 올 때 제 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목사를 만들었지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없어졌어요. 그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내 꿈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데리고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을 데리고 IQ가 150 이상 되는 사람을 데리고 아주 잘났고 멋있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아주 나이가 젊고 쌩쌩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까요? 나이도 먹고 죄도 짓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까요? 이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좀 나이가 많아서 75세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신년이 되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인사를 말해요. 그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축복받아라 막 그래요. 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어떻게 자기가 축복을 받으라고 그럴까? 자, 오늘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되라 될지라 2절에 있습니다. 그럼 2절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면 언제든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고 내게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데 인생이 참 복을 받고 살면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을 잘 번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돈을 못 번 사람은 가는 사람은 복을 못 받고 그런 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한번 성경 창세기 1장 27,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게 사람은 복덩어리다. 저를 따라 사람은 복덩어리였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 이거 돌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복덩어리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근데 이 복이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럼 복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오면은 여러분이 오늘 12장 하는데 11장에 오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끝까지 닫자. 우리가 이러면은 이 깨진 복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까지 올라가니까 우리가 행복할 거다.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언어를 갖다가 혼잡하게 해놔서 다 못 알아듣게 해놓고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에게? 여러분, 저는 우리 주비전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복을 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때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냐?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거 보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영상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되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가 죽고 지금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2절을 잘 보세요. 자, 거기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처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12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오늘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성경에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리에 있기 전 이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새해가 돼서요 2029년을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었느냐 하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 거기서 이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이제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건 전부 똑바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람들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그러면 여기 다른 신을 섬긴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이 들어갔을까요? 포함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 확실히 성경 증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그러니까 조상들 속에는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나홀도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사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뭘로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거룩합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는 우상을 섬겼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데 오늘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아니, 우상 섬기던 자를, 다른 이 성경 말고에서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였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복이 다 깨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랬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죠.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 혼자만 복덩어리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를 볼 것 같으면은 1500년 전에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잃어버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러니까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오늘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는 설교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자격은 이제 여러분 아셨죠? 저렇게 우상 섬기는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2번씩이나 찾아가셔서 핵심이 뭐예요? 내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죠. 내 본토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려면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우리 고향은 어떤 데입니까?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고향이 다 있으시겠지만 참 고향은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모 대대로 내려와서 뭐 우상을 팔고 살던 죄를 짓고 살던 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편안한 삶,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정말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 왜? 떠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편하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멘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성공하세요 그러면 아멘이 아마 여기가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 안일함, 편안함,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편안함, 안일함. 지금까지 돈도 많이 벌어놨어. 그리고 뭐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절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소셜 연금도 나오고 하나만 걱정할 것도 없어. 자동차가 있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먹을 것이 없어요? 냉장고 여러분 먹을 것이 다 있는데 냉장고 집 가서 문어서 많은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떠나야 됩니다. 편안함과 안일함, 이거에서 이걸 끊어버리고 어떤 우리가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한번 2025년도에 살아보자. 미래는 내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시는 거지 앞에서 다가오는 것이 내 미래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일했던 거, 고향, 친척, 여러분 아버지 집, 이거 뭐 혈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잘못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시부모도 교회를 안 믿어. 교회 가면 핍박을 줘.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핍박을 받으며 예배를 그 눈총을 받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이제 이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첫째 조건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이걸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이 복덩어리가 되려면 우리는 잃어버린 복을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땐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다시 제사함을 받고 이 복을 다시 받았는데, 이 원인을 알고자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복이라고 말하면은 기복신앙에서 그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축복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는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복 회복돼야 되고 잃어버린 복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 첫 번째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이 복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저주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복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죽지도 않았었어요. 그 만약에 죄를 안 질렀으면 절대 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슬프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이 복을 다 우리는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은 우리를 복덩어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때는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을 때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죄 있는 아브라함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잿덩어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데 오늘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복이 되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2025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인생을 살아볼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오늘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꿈을 한 번이라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오늘이 가장 귀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왔고 저기 우리 학생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줘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설교를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 보십시오.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자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손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큰 민족을 이루어줍니까? 자손. 누가 나라를 이루어줍니까? 하나님. 누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내가 해서 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게 만들어주고 너에게 큰 나라를 주고 너를 갖다가 복이 되게 할지라. 내가란 말 누가 해요?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어도 주도적으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럽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자 그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참 좋은데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약속했지. 그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왔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 믿음의 완성자리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고초를 앞으로 당할는지 몰라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이건 아브라함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 힘으로 했겠는가? 이게 딱 깨달으니까 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 거기가 한국하야 회사 건물인데 거기서 식은 죽 먹게요. 수요일날 회사 5시에 끝나는데 수요예배 7시에 있는데 거기서 뭐 저녁 먹고 커피 먹고 있다가 수요예배 가죠. 금요일 철야기도 가죠. 그 영락교회 거기 거기 얼마나 됩니까? 걸어가도. 여러분, 근데 그게 내가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뭐 신비한 거, 이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제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도 나중에는요, 이 성경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좋아서 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준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도둑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어린아이들 저 보세요. 어린아이들 저렇게 어렸을 때는 자 보세요. 어머니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그래서 이렇게 잘해서 조금만 자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렇잖아요. 전부 제가 잘한다고 그러지. 사실은 부모가 배가 아파서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그거 고통을 겪고 나가지고 그거를 씻기고 입히고 잘한 거는 다 안 하고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나중에 실컷 커가지고 말이죠. 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어쩌다가 연초에 봉투 하나 가지고 배 한 상 자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오면은 효자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걸 잘한다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다 했지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이 잘했다, 아브라함이 잘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1장 8장 10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오늘 지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믿음도 하나도 없던 우상 숭배던 조상들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모든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다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전부 모든 공로를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규범 목사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아유,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공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 다음 절 또 9절 믿음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십시오. 전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했다고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자, 여러분, 오늘 이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자손을 많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100세 앞으로 25년 후에 이제 창세기 보면 아들을 이삭을 낳습니다. 거전에 이스마엘 낳아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여기서 다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그 이삭이 이제 쭉 내려가서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을 믿는 백성들 얼마나 많다. 이게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끌고 계신 겁니다. 2025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도적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 첫째는 우리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안일한 거,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체적인 사상, 이거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여기에 3절만 읽고 4절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저는 이 3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내가 말한다고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그럼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만 복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항상 이렇게 베풀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두 번째,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이 통로가 된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4절입니다. 두 번 시작. 이 4절 읽으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내 인생 다 지나갔어. 이제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56세래요. 저 56세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여기 아마 75세 된 분들 몇 번 안 될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오늘 이제 두 번째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놓고 나서도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거 믿느냐?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걸 믿느냐니까 그 어려운 걸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 믿음은 이런 완벽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그러면 행하지를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 4절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주도적으로 끌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본문은 어떤 말이냐? 말씀을 쫓아갔고 하는 말은 말씀이 인도했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배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즉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지만, 떠나서 가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장 1절을 가라라는 말씀을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걸어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기범 목사야 너 가라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가자 이 목사야 나와 함께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2025년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2025년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걸어가게 되고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주일날 못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억지라도 나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죄 짓는 일 말고 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나 혼자서 하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뭔가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5년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많이 하고 신년 축복성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다. 이 말씀을 믿고 하니까요. 지금요. 며칠 안 됐는데 우리 신학교 오는 사람을 3사람을 지금 현재 만났어요. 3사람을. 그것도 어젯밤까지 3사람. 이 보너스 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 또 아틀란타디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무슨 2025년도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중심의 한 해 동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요. 교회 중심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복을 받게 돼 있고 복의 통로가 되고 남에게 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루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주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삶을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아주 간단히 아셔야 돼요. 믿음인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확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제사 받고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중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